복음 제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서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매년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모두에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행동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여러 오해와 미심쩍어하는 눈치를 받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기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얼마나 기꺼이 우리가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나타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역사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도 보시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는 유대의 모든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예언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예언이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현재적 역사에 나타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습니다. 고대 유대인의 결혼식은 먼저 양가는 혼인에 합의하고 약혼도 약속합니다. 여기에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공식적으로 약혼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두 사람의 약혼이 성립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의 약혼과 비슷하지만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책임감이 주어집니다. 이때가 되면 비록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결혼 관계는 여러분 죽음이나 파혼에 의해서만 깨어질 수 있는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자리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요 1년간 유지되었습니다. 얼마 동안 유지된다고요? 1년간. 그 기간 동안 두 사람은 따로따로 자기 부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신부의 순결을 증명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그 기간에 그녀가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그 결혼은 어떻게 될까요? 취소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두 사람은 결혼하여 함께 살겠죠.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이 약혼의 상태입니다. 아직 동거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녀가 잉태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요셉은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여러분.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약혼자가 임신했다는 것이죠. 유대 시민법에 따르면 요셉은 그녀와 파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율법은 부정한 그 죄값에 대하여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녀가 즉시 요셉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상태가 눈에 띌 때까지 드러났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 일은 아마도 마리아가 임신한 그녀의 사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3개월 동안 함께 머물다가 돌아온 후에 일어난 일 같습니다. 마리아의 순결에 대한 일체의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마태는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구약 시대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 그러면 구약의 율법이 지금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라면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셨음이 명백합니다. 믿으십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녀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되었다고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당황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에게 아기가 생깁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에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일들입니다. 천사의 대답은 마리아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불안해하는 그녀에게 확신을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호와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마리아는 겸손하게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함께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얼마나 순종적입니까? 나는 주님의 여종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 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틀림없이 마리아의 마음은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약혼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걱정으로 아마 뒤죽박죽 여러 가지 생각이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주님께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보듯이 주님께서는 요셉과 관계된 문제를 이미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끔 미리미리 이미 다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진 적용되는 죄의 본성으로부터 자유하셔야 합니다. 죄가 적용이 안 돼야 됩니다.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부족모열, 부모의 그 아버지의 유전이 여러분 전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영향을 전혀 없이 태어났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정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피가 관계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살고 죽으시기 위해 다함이 없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여러분 감당하십니다. 예수께서 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경험과 갈등을 온전히 이해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 필요한 모든 것을 그래서 다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당연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어떤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 성경에서 의롭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이 모습이 의로운 거예요. 남자답잖아요. 가만히 어떻게 해요? 파혼하려고 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얼마나 의롭습니까? 상남자입니다, 여러분. 비록 정식으로 결혼하진 않았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남편으로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들은 약혼했으므로 결혼과 같은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기 어려운 결정을 지금 해야 하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마리아와 결혼하면 그가 죄가 없음에도 죄를 인정하고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파혼하면 마리아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그녀는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게 돼버립니다. 틀림없이 요셉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음을, 마리아가 마을에서 창피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는 경거망동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의한 자나 정직하지 못한 자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비공개로 파혼을 함으로써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전히 동정심을 자기가 보이면서도 명예를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요셉은 단지 마리아의 임신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난 후에 마리아와 혼인관계를 조용히 끊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 요셉이 성령이 하신 일을 아직 모르고 있을 때입니다. 20절 전반부를 보면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20절에 나오는 이 천사의 말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에 의한 것이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알지 못한 그 상태여서 요셉은 자기에게 오직 여러분 두 가지 선택만이 있을 뿐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선택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비록 요셉이 혼인을 취소함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듯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최선의 결정을 하도록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하게 됩니다. 무언가 눈치를 보고 자기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자기의 명예를 생각합니다. 왜 그러는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후반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누구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메시아가 다윗의 가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약속이고 정해진 법칙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렐루야. 요셉이 자기가 결정한 행동 방향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문제 해결은 완벽합니다. 퍼펙트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는 인간의 논리나 상상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자연적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 법칙, 그게 성경의 법칙, 하나님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일어난 일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직접 오셔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천사들을 보내셔서 알려주십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으로 알려주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뜻을 전하신다고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에게 다 전해지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서 꿈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꿈을 사용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여러분 꿈을 통하여서 꿈속에서 굉장히 저를 놀래키게 하시고 저를 깜짝 일으키게 하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자신만 그것을 간직하고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에 그게 적용되는 꿈이었는가라고 조심스럽게 그것을 적용하였습니다. 오늘 천사들은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천사는 요셉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천사는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아기가 다윗 왕가의 계보에 속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아니라 너의 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크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보시길 바랍니다. 크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쫀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크게 넓게 깊게 우리가 통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서 요셉은 그 왕가의 혈통을 세울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회적 공격이 있을지라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남아있죠,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이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날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런 일에 대하여서 마을에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여러분 비판을 받고 정죄받고 조롱을 받을 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말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탄이 내 성탄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마리아와 파혼하지 말고 그 결혼 절차를 마치고 그녀를 아내로서 집으로 데려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천사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어떻게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아이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 아이는 예언의 성취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한 결정을 항상 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결정을 하라. 선한 결정을 하자. 커다란 결정이 순간이 닥치면 커다란 결정의 순간이 닥치면 공포에 질려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성향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간이 적은 사람인데 원래 간이 적어요. 제 아내는 간이 크고 저는 간이 적습니다. 사고는 제가 쳐놓고 해결은 제가 아내가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지? 생태적으로 원래 제 생리적으로 간이 적기 때문에 큰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먼저 옵니다. 항상 아내가 제 돕는 베풀로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지혜가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을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만 하고 믿음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부족한 정도 큰 일에 많이 놀랐습니다. 만일 내가 잘못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친다면 어떻게 하지? 만일 선한 결정을 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이 모든 걱정들을 하나님의 약속 아래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말씀보다 우리를 정확하게 크게 위로하고 여러분 두려움을 막아줄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드러내십니다. 나의 결정이 선한 결정을 하려면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여러분 지혜롭게 평가하고 믿을 만한 친구들과 의논하고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천사의 메시지에는 앞으로 일어날 일과 요셉이 해야 할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그 아이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에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낳아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모의 크기, 부모의 욕망, 부모의 계획, 부모의 야망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형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 아들을 통하여 온 백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로마로부터 혹은 압제로부터 사람을 구원하실 것도 아니고 지상 왕국을 세울 것도 아니며 그 대신 사람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자기 백성이라는 아주 독특한, 아주 친근한, 아주 특별한 그러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 백성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의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려면 그분의 여러분 태어나기 전과 태어날 때와 태어나서 그의 살아신 모습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여러분 그것이 통전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성탄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부활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신 생애까지 다 적용하고 포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아들을 통하여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새 생명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도록 돕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는데 그분이 조금 도와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난 내 자신을 일체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일체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께 나의 삶을 주관해 주시도록 간절히 바라십시오. 아멘. 나의 새 생명은 그 순간 시작됩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고백했던 그 기도문이 진실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로 고백될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오고 우리가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22절과 23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예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살며 먹고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약속은 복음서 마지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여러분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오셔서 임마누엘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시작과 끝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아멘. 우리 요셉에게 잘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순종이. 천사는 꿈에 요셉에게 말하였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말한 대로 행합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도 그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마리아를 아내로 맞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 일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간적인 삶의 전통에서 그렇게 취급받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와 결혼하라는 천사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 결정은 더 이상 어려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요셉은 시대의 전통을 깨뜨렸습니다. 심지어 율법으로 1년 동안 대기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으며 자기와 함께 살도록 마리아를 데려옴으로써 그들의 결혼을 완료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삶으로 내 신앙의 결단으로 완료하겠습니다. 아멘. 요셉은 사회적 고통이 어찌하든 간에 이 결정에 대해 그 지역의 수다쟁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내 이웃들이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기간 동안 그녀와 결혼하여 돌보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까요?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렇지만 모두들 어떻게 생각할까? 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갑자기 엄마 나 임신했어요. 그러면 야, 이 미친년아 그러지.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먼저 말하지 마시고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된 일이야? 따라서요. 혹시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안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혹시라도 모르잖아요.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혹시 있을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의 결정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요셉은 자기가 옳다고 알고 있는 바를 믿고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때때로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옳은 일 행하기를 회피합니다. 주여, 요셉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찬성을 구하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아직 처녀였던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출산하기까지 온갖 의심과 눈총들을 잠재우기에 행했던 일들은 어떤 것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요셉이 잠자리를 해서 태어날 이 아이가 요셉의 아들이다, 요셉에 의해 만들어진 아들이다,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하나님의 일이 혹시 의심받을까 봐, 그르칠까 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에 인간 요셉이 끼어들지 않겠다는 그 순결한 결정, 거룩한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아기들은 태어난 지 8일이 지나면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라는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04년 성탄의 날입니다. 물론 여러 유튜브 한간에 비기독교인들이, 안티 기독교인들이 원래 2000년 전 2024년 12월 25일은 예수가 태어난 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막 말하면서 기독교를 폄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신지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들었듯이 지금 이 성탄절을 정한 날은 당시의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당시 세계의 가장 거대 제국 로마의 가장 큰 축제일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날에 여러분 로마의 황제에게 주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 날에 오히려 우리의 주님을 태어났다라고 섬기며 결정하는 날로 정하자, 그리고 예배드리자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어떤 분이 기독교인들은 12월 20일 예수님 태어난도 아닌 날을 태어났다고 거짓말치며 믿고 있다, 어리석은 자들, 그렇게 말했을 때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석가의 날에 우리는 뭐하죠? 주로 교인들은 주로 여러분 체육대회를 하고 또 야유회를 하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날들을 우리의 날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 이미 2024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오신 예수님을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아내 마리아를 맞이한 요셉의 그 이야기를 우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요셉으로서 성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 요셉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행하라고 하시든지 감사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이 가로막혀서 무엇을 할 수 없고 무엇을 하든지 늘 실패하고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매년마다 맞이하는 하나님 그런 전통적인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그 성탄 앞에 서 있는 순종하는 요셉의 그 고백과 믿음으로 살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